바랍니다. 오늘은 참 어렵고 두려운 말씀, 솔직히는 교회 안에서는 나누기 조금 꺼려지는 말씀을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좀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생사화복에 대해서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화가 있고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고 창조세계가 있는데 과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성령을 기만하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열매 맺히시는 것들만 하도록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을 거부하는 자, 회방하는 자, 무시하는 자, 기만하는 자, 그들이 주님 앞에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이 한 부류의 대상자이고 여러분도 이 대상자이기도 하십니다. 당장 죽지 않는 결과를 본다 해서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천국은 그래서 누구에게 허락되어진 것인지, 지옥은 그래서 누구에게 허락되어진 것인지, 교회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마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든든하게 하신다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거짓말, 가식, 불평, 불만, 욕심, 성적 타락, 감추고 싶은 가족사 다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은 가감없이 이것을 다 얘기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죽이고 간음하고 유다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빼돌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후대를 얻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고 그냥 영광만 취하려고 세상 영광만 취하려고 사람들에게 잘나 보이려고 높아지려고 아는 체 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성령님한테 꼬꾸라졌습니다. 거짓말과 가식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거 왜 오늘 보여주실까?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의 단절을 이어오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들어가서 묻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나서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은 기억될지라도 조금 지나면 또 잊혀질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아야 됩니다. 죽지 않는 삶을 살고 죽지 않는 삶을 받았고 그 삶을 또 소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4장까지 너무나 기쁜 말씀만 보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숨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더니 땅은 요동치고 성령은 충만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꺼리낄 것이 없고 기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사모하며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서로 구제하고 섬기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 갑자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사건을 딱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성경 전반에 나와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도 아닙니다. 일회성 사건입니다. 특별한 순간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해서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수한 상황에 특별한 이유로 이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존재들, 사탄의 역사, 사탄의 꾀임을 받는 자들이 일어난다.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관리하게 하실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그것을 꾀하고 동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새 창조를 하셔서 초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것이 외부의 침략, 위협함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자라고 속이고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세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고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 한 목숨이 된 자들과 동떨어진 불효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되었다, 섰다, 만족해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시나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만족함이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날마다 불평불만 원망하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가진 물질과 재물과 정욕과 그리고 우리의 명예만 잡으려고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침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충만함으로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누리시는 분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 가지가 또 뭐 있습니까?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속이지 않고 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속일 수 없고 성령을 기만하면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는데 지난주 4장까지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 가운데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된 지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가 돼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저는 그게 기쁨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연약한 부분을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의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도태되고 말라버리기 쉬운 신앙입니다. 함께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려면 못해도 되고 때로는 그 일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로 인해서 충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한 걸 아는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그 부족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체험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은 각자 알아서 은혜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받으시는 건 여러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셔 오셨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꽥꽥거리는 목소리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때로는 정말 어렵고 신학적인 말을 하는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은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오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 때, 주님, 제가 가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왜 여기는 가서 은혜 받고 저기는 가서 은혜를 못 받는지 아시나요? 여기는 은혜를 사모하고 가요. 저기는 은혜를 사모하고 안 갑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은혜 받을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누리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상황이 안 돼서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고 그곳에 은혜를 사모하 가면 말씀이 어떻든지, 찬양이 어떻든지, 예배 순서가 어떻든지, 예배의 길이가 어떻든지 은혜 받으십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속일 수가 없고 남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기만하면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데도 은혜 받은 것처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사모하지 않고 갔는데도 은혜 넘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은 다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면 은혜를 충분하게 받으실 줄 압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지만 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손을 놓고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성령을 기만하려고 하는 자에게도 끊임없이 간섭을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보여요. 성령을 기만하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십자가의 길도 안 보이고 은혜의 방편도 안 보이고 비전과 소망도 안 보이고 현상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후퇴해요. 뒤로만 갑니다. 뒤로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표대를 정해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전 일은 잊어버려라. 앞에만 봐라. 오늘 새로웠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다. 앞으로 봐라. 어제 은혜 못 받았던 건 잊어버려라.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앞으로 가라. 성령을 충만하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결산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가벗고 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주님 앞에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죠? 우리 생각은 그냥 가려버리면 못 볼 것 같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생각입니다. 그냥 얘기 안 하면 안 보일 것 같아. 그냥 그거 가리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근데 주님은 안 속습니다. 주님은 안 속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스스로도 못 속입니다. 사모하는 자는 사모함으로 나아가요. 기쁜 자는 기쁨으로 나아가요. 화평한 자는 화평함으로 나아가요. 오래 참는 자는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요. 자비한 자는 자비로 나아가요. 양선한 자, 선한 자는 선함으로 나아가요. 충성된 자, 믿음을 드러내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인내하는 자는 인내로 나아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양심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양심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말씀에 경계의 목적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단속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은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사람들은 이것을 떠나서 청결하지 않은데 청결한 것처럼, 선하지 않은데 선한 것처럼, 거짓말하는데 거짓 없는 것처럼 헛된 말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앞에 띄우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목적, 세 가지 목적을 지니지 못하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지 못하니까는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선생 되려서 얘기하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속이고 있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속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뉴스에 속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닌 종교성에 속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야 강제적으로 속일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불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런 불의였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말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난 자는 그 자리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건 사도의 권위를 설명한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오직 저주의 말도 아닙니다. 아주 직설적인 말로 거짓됨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려는 마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득하다는, 자기가 들었던 말을 아나니아에게 합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속인다는 거,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막을 때도 자기가 속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 어떤 건지 아시죠? 사탄한테 속아서 쓰임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세상 가운데 많은 것으로 속습니다. 성령님은 그 속고 있는 삶을 거짓된 곳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혜 없고 미련해서 속는 게 아닙니다.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그러니 항상 경계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지 않는 인생, 주님 앞에 오직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을 속이지 않는 인생, 나 스스로도 속이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한 가지가 사도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돈도 참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명예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한 행동이 누가 크냐, 맨날 이 논쟁만 하고 다녔던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오시자 마치 우리에게 돈 있기를 원하고 명예가 있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좀 지혜로워 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바뀝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자리를 하고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만이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기쁨이요, 우리 사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이유자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욕심이 보여요. 제 욕심이 보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제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제 욕심이 보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참 내가 하면 죄다라는 걸, 제가 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 죄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래도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멈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욕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 누르시는 거예요. 성령이 벗어나 있다고 죄가 막 활동을 하고 죄가 벗어나 있다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7장은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고 육신의 법은 나를 계속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둘이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가 항상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죄를 제어하고 억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더 안 속은 겁니다. 베드로가 안 속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여러분 사탄은 또한 활동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사탄의 활동이 또 드러납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안에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사탄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이걸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만 사탄의 활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린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함께 더불어 있는 무리라고, 함께 기도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항상 여러분 사탄도 활동할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뭐 사탄이 못 들어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팔았던 자고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고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탄이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크면 클수록 모든 교회가 아마 그 문제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인내하고 용납하고 참으며 이해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끝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됩시다. 다른 교회는 실패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역사를 보면서 멜리데 교회는 진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탄의 활동을 직시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했던 교회라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당연히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청결한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성령을 속일 수 없는, 구원받은 나를 속일 수 없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속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함께 읽으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성령을 기만하면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도 그렇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해서 아이가 입으로 호흡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물 먹고 살다가 양수 안에서 배꼽으로 먹을 걸 먹고 살던 그 존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입을 터뜨리고 입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입으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의 존재가 된 겁니다. 주민등록 등부의 기록이 올라가고요.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주어집니다. 왜 뱃속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한 몸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어미와 생명이 한 몸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나와서는 따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보이지 않는 실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는 거듭나 사는 것이지만,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예수님의 음식을 배꼽으로 공급받으면서 사는 똑같은 태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위협을 가해서 해를 당하기 전까지 그 아이에게 오는 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 땅 가운데 주인이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한 번 해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절대 해를 당하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 절대 해를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고요. 위협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주님과 영원히 그 기쁨과 복락을 함께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만하면 주님의 백성에 들어가서 잉태되어 사는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가 먹고 육신의 기력이 약해지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육신이 죽게 될 때 그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성령을 기만하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시인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탄은 활동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못 믿도록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만 상황을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것을 잡으려고 하고 옛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옛 것을 자꾸 버리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자꾸 새 것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새 것만 주세요. 성령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성령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왜 성령님이 나쁜 걸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탄은 사탕을 주려고 하고 성령님은 단단한 양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사탄은 사탕만 먹으라고 해요. 이를 다 썩게 만들어서 치과에 가게 하고 애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건강한 음식을 주시죠. 그가 잘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시죠. 성령님이 왜 그러시나요? 자라야 되는 그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도 다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중학생이 되지 않게 하고 고등학생이 되지 않게 하고 대학생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자꾸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자꾸 퇴보하게 만들고
마치 밀림에 동떨어져서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늑대에게 길려서 늑대 소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한 시대였습니다. 유무상통.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감동입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만약 성경 지식을 잘못 알고 계신다면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다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자원하여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대가와 감정과 이걸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마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한 것처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교회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성막을 지을 물품들을 제공하는데 얼마만큼 들였는지 모릅니다.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 이제 좀 그만 가져오게 하세요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왜 이때에, 우리가 그럼 이 당시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들은 10% 미만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토지를 팔았다는 거예요. 왜 팔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언제인가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소요를 일으키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맨날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남자들을 데리고 뭐 하겠습니까? 밀란을 일으키죠. 나가서 대항합니다. 로마 군대에 대항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죽음을 당하죠. 다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아내들만 남죠. 과부들만 남습니다. 근데 유대의 사상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고 메시아가 먼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은 딴 곳에 살았어도 과부가 되면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가시면 거기 흰 무덤가가 있어요. 바로 성문 앞에 흰 무덤가가 쭉 있습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는데 저는 찾아봤죠. 거기에 묻히는 게 소원이에요. 과부들은. 근데 가면 뭐 합니까? 일할 데가 없죠. 일을 못 하죠.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매일의 구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배경 가운데는 매일의 구제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과부들이 와서 똑같이 유대에서 나고 자란 과부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마지막 여생을 여기서 보내다가 죽을 때 은혜 받자 하고 왔는데 밖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구제해서 맨날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집사의 대부분은 헬라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집사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안에 그 이스라엘 지경에 있던 사도들과 같은 무리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선출한 거예요. 그들에게 구제가 또 밀리지 않도록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그런 아주 일부분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 받아서 막 자원하고 한 겁니다. 없는 가운데. 만약에 토지를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 일부를 팔고, 근데 이때에는 다 팔아서, 성경엔 다 팔아라고 얘기도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에서 내서 매일 교제하는 데 필요한 소유를 댔다는 겁니다. 물품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 중에 가장 아마도 크게 입지를 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불렸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하는 행동을 보았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말 다음에 바로 5장 1절에 시작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론 그 안에 공동체의 은혜를 받아서 소속돼 있었던 자라고 스스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렇게 구제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망을 받으니까 그와 같은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 놓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떼어놓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절대 범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 여리고성에서 왜 어떤 그 탈취물 해도 손대지 말라고 했냐면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이라고 하나님 앞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간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 두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아이성에 가서 패배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기대와 소망에 차 있었고요. 외부의 위협이 있어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다. 예수님의 생명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나가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구께요? 대주제께,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구약의 아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두 명의 그 짝을 이루어서 부부가 당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함께라고 표현합니다.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함께. 아나니아가 이렇게 떼어놓은 걸 삽비라도 알았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진리의 선언을 합니다.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다라고 여기고서 행했지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또 제자들의 가르치신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고스란히 실행이 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괜찮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안 믿어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또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교회에 안 온 사람들은 언젠가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인은 했지만 누구든지 말로 마침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날마다 주시려고 할까요? 왜 침노하시려고 할까요? 우리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늘의 시민 되도록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의 시민 되도록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을 속이려고 마치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을 속입니다. 베드로가 온전한 진리를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계시면 주님의 영생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을 기만하지 마시고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짐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 정직하고 영벌과 죽음을 맞이할 뿐이라는 것, 성령을 속이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을 사는 복을 우리가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마주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훈을 주시는 목적이 사랑이고 영원히 죽음을 마주하지 아니하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그 영원한 생명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하나님의 무리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은 베드로와 아나니아만 있던,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죽었던 자리에 삽비라가 들어왔던 비밀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공적인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엎드려 혼이 떠날 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있는 가운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혼이 떠납니다. 혼이 떠나다는 말이 원래 숨을 거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딱 3번 쓰입니다. 혼이 떠나다는 말을 딱 3번 써요. 아나니아가 죽을 때, 삽비라가 죽을 때, 헤로드 왕이 설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죽을 때. 혼이 떠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 가운데 그걸 못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다라고 할 때 숨을 쉬다라는 말과 전치사가 합쳐져서 쓰인 말인데 그 숨을 쉬다라는 말은 성경에 딱 1번 쓰였습니다. 근데 어떤 때 쓰였냐면 사랑이 식어질 때 딱 1번 쓰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혼이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밀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공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육이 죽습니다. 육이 죽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것과 사랑이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사랑이 없던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성령을 기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두려우신지 아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존재이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하는 목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차 식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거라 생각하신다면 닫으십시오. 허락하신다면 지퍼를 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복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 마음에 말씀이 담아지지 않다면 그 속에 온갖 생각으로서 남을 비방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하고 정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악이 솟아나는 구멍을 막아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린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삶이요. 결국 지나갈 삶입니다. 아무리 부한 자도 천국에 가면 가난한 자와 똑같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뭘 부러워합니까? 뭘 이 땅의 것을 붙잡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만족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결국 마침내 거기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남의 시선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남의 시선 의식해서 옷도 잘 차려 입으려 하고 싶고, 메이커도 입고 싶고, 메이커 신발도 신고 싶고, 좋은 시계도 차고 싶고, 좋은 핸드폰도 가지고 싶고, 좋은 차도 끌고 싶고,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면 족한데, 다른 사람과 경쟁하듯이, 요새 젊은 엄마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옆집에서 30평을 사면 우리 애 친구 엄마가 걔네 부모가 30평을 살면 나도 30평 들어가고 싶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비교를 가치를 두고 그냥 똑같이 보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자랑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우신가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뭐 달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써봤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가진 전 재산 다 쓰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뭐 교회 차를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전 스타렉스를 타고 다녔다고 해서 제가 부끄러웠을까요? 매연이 펄펄 나오는 게 부끄러웠을까요? 미안했습니다. 뒤에 하얀 매연이 나오면 뒷차를 못 봐요, 제가. 미안한 거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는데요. 나에게 이 땅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이신 예수님이 계신데요. 그럴 때 세상은 놀랍니다. 뭐 세상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같은 저 사람은 왜 행복할까? 왜 기쁠까? 왜 사랑이 넘칠까? 왜 풍요로울까? 왜 저렇게 마음이 넉넉할까? 왜 그렇게 인정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칭찬 잘하고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점은 이겁니다. 우리의 외모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랑이 입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내 마음이 성령이 뚝 떨어져 있을 때는 온갖 욕설을 막 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꾹 참고, 삼키고, 견디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있고 보상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때가 언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나타내지 못할 때, 결국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이 떨어지는 시점 가운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나에 대한 태도가 변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곳에 있을 이유와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래서 말씀을 받고 두려워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진짜 성령 공동체의 시험을 건너뛰어서 공동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 사도들이 있던 그 초대교회가 멜리대 공동체, 그리고 멜리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주님의 부름 받은 자이들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과 11절에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령은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시나요?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들었다, 아쿠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그 일을 듣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일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마음속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안목으로만 보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서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나 들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가 그 일을 다 듣고, 그리고 삽비라가 죽은 이후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실체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진짜 실체로 계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꺼리낌 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읽으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본 사건이 아니라 들은 사건을 가지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침노 받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이지 않고 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의시하셔서 구원의 큰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령의 사람들, 우리 성령의 교회, 메리대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